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전신갑주 7번째 시간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세기 후반 고려 시대 말기에 외구의 침입이 갑작스럽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고려는 해안 방어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병력을 최대한 분산시켜서 해안 곳곳을 지키려고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적의 공격에 각계격파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병력을 한 군데에 모아서 해안을 막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적들이 군대가 없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상륙하고 약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때 고려의 수비대가 보여주는 이 무능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젊은 학사인 이색이 공민왕에게 상소를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소의 내용은 왜군은 바다에서 움직이면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육지만 지키는 이 방어 전술로는 절대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서 해군을 육성해서 바다로 나가서 그들을 먼저 공격해야만 한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던 거죠. 이 전략을 바다에서 지킨다라는 의미로 해방론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의 공민왕은 이 이색이 올린 상소의 내용대로 이 전략을 채택했고요. 그때부터 왜구에 의한 피해를 아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방어만 해서는 방어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먼저 적을 공격해서 상대의 공격력을 약화시키고 적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아야만 방어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전신갑주의 모든 방어 장비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모든 영적인 방어 장비들을 내가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다면, 그러면 그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싸움은 필연적으로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해도 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팀이 경기 초반부터 전원이 수비를 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골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비를 정말 잘 하더라도 결국 골을 넣지 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비기는 게 최상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가지 방어 장비들에 관하여 말한 이후에 우리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공격용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공격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공격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마지막 전신갑주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의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공격용 무기를 설명하는 표현 방식이 앞에서 말했던 방어 장비들을 표현할 때와 아주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방어 장비들, 진리, 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과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받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령의 검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은 뭐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5가지 방어용 무기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게 되는 것이었는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검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쓰러뜨리는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용하는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사용하시는 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께서 휘두르시는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대상을 향해 사용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은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체이신 성령님께서는 그 검을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담대하게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전하고요, 그 예수님을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 그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휘두르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휘두르시는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리한 칼과 같은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아무도 숨을 수 없고 아무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마치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모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마치 수술실에 있는 메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고장난 부위를 고쳐주는 것이죠. 성령의 검은 대적하는 적들을 공격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수술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을 들고 병들어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수술을 감행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오해예요. 성령의 검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무기가 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찔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영적 수술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수술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는 어떤 찔림이 있다면, 내가 분명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공격용 무기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악한 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도록 활동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이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대의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 곧 토양의 상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키면서 나아가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회방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단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사소한 것 같죠? 그러나 그건 마귀의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 그 말씀이 내 귀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의 공격입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 그건 역시 마귀의 공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잠깐의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그것으로 인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 작은 행동 하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스마트폰을 하는 것,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짧은 시간, 예배 전체로 따지면 1시간 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으로 따진다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조차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주고요,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일은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된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가지 유혹으로 시험했죠.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마귀에게 무릎을 꿇어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인데요, 이 장면에서 마귀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해요. 사단도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하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해석으로 말씀을 이용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대응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카톨릭 신부님과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이 대담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사회자가 이 카톨릭 신부님에게 오늘날 개신교의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 신부님이 오늘날 개신교회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약점입니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이 지적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오게 된, 태동하게 된 계기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미사를 드리거나 할 때도 다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은 미사 때 진행되는 내용,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사제들 중에서 정말 대다수의 사제들, 심하게 말하면 90% 정도 되는 일반 사제들은 라틴어를 읽고 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읽은 적이 없는 거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개신교회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알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그냥 경전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일에 한번 교회 갈 때 들고 나오는 그런 준비물과 같은 것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또는 묵상,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청년책방 5월 연애신학 하죠. 연애신학 이 청년책방을 기획할 때 이 기획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연애하니까 연애하는 거 좋아하고 또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 청년책방 책 선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목적으로 연애신학이라는 책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실천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그리고 신청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세요.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바로 종말론적인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공부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그것에 그 공격을 막고 역습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우리 영혼의 칼집에 늘 꽂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순간 나에게 떠오르는 말씀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내가 세상의 유혹 한복판에 서게 되었어요. 나에게 어떤 극심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를 막 짓눌러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때 내 칼집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적의 공격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마귀는 바로 이렇게 물리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야.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바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더해질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더해질 때 이길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신갑주의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이 말씀과 성령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줍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없으면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나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는 수단 정도로밖에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고 그 나라가 끝장이 난 상황이었어요.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땅 바벨론에서 조국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 이제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민들이 모두 다 자신의 그 처지를 표현하기를 이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없는 절망의 상황,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조차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바로 이게 그 당시 포로 공동체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오시더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그냥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이 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갔고 사람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을 뿐 생명이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된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기,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마른 뼈들이 결정적으로 살아서 일어나게 된 데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바로 생기였어요. 생기가 필요했어요. 여기서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바람, 호흡, 영혼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기를 넣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 인간이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들어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게 되었고요, 그것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본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늘 영적인 마귀의 공격, 세상의 유혹의 물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그래서 그걸 그냥 막아서기에만 바빴던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서고, 그리고 그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고 그 생명체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너무나 메말라져 버려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상처받고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 혹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5가지 방어용 장비들 하나씩 다 갖추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마지막 공격용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늘 마귀의 공격을 막는 데만 급급하고 도망만 다니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도망만 다니면서 살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늘 방어만 하는 인생, 늘 도망치기만 하고 늘 얻어맞기만 하는 그런 수세적인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요? 이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길 바라요. 이제는 우리가 공격해야 할 차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골방에 모여있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 밖에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갔던 변화된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더해질 때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우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절망과 낙심, 그리고 좌절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 악한 사단 마귀의 대적들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는 인생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